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7월 12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16과 기도에 관해서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참 날씨가 무덥지만은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또 이 시간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귀한 성경 공부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피차 복이 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참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또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참 우둔한 것들을 참 벗겨주시고 성령의 참 밝게 조명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제16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 어떤 분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혹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치 호흡과 같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그것은 구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간단한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또한 명령인 동시에 특권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기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포스처들, 예를 들어서 서서 한다든지 무릎 꿇고 앉아서 혹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는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교재 103페이지 맨 아랫부분 또 104페이지 맨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거기 나와 있으면서 기도의 태도에 관해서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맞는 것을 한번 말씀을 적어보라 이런 내용으로 교재가 소개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경외함, 담대함, 믿음, 감사, 꾸준한 인내, 의지, 진지함, 확신, 열린 마음 이런 다양한 한 9가지 정도의 어떤 태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말씀이 이 내용에 적합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한 말씀이 여러 다양한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해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신 후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항목 옆에다가 그 말씀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어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 항은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한번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일정한 시간을 하루에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방법도 소개를 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었고 다윗은 매일 아침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들도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마지막 우리 교재 104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신의 규칙적인 기도의 방식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루를 항상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면서 잠언 8장 17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이제 많은 그런 뭐라고 할까요? 시간 관리하는 그런 책들에서 소개되고 있는 일맥상통한 그런 조언이 있다면 이른 아침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깨지 않은 그런 시간이 우리가 집중하기에도 좋고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가 근무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과들 속에서 아주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은 그런 상황과 견주어 봤을 때 더 집중할 수 있고 무엇인가 창의적인 그런 결과들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런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이른 아침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님들이 가능하시다면 하루 중에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면 좋겠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른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게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 유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어디서 기도해야 합니까? 다음 항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3가지 종류의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큰 이 3가지 기도의 어떤 형태라고 할까요? 이것들을 보게 되면 개인적인 기도가 있고요. 회중 기도, 다시 말해서 공적인 그런 기도가 있고, 그리고 소그룹 기도 혹은 파트너십 프레이어, 이렇게 파트너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어떤 형태의 기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개인적인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읽으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으로 가셔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 말씀 안에서 개인적인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기도 장소를 골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어로는 clos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뭐라고 할까요?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클로짓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방 한켠에 붙어 있는 작은 옷방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한국에는 특별히 그 건축 구조상 그런 방이 특별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리 15평 아파트 살 때 발코니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발코니에 나가서 뒤로 이제 문을 닫으면 이제 소리가 들리지 않죠. 이제 발코니 외부에도 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크지 않은 그런 공간이었는데, 거기 나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아이들이 몰래 아버지가 뭐 하나 궁금해서 나와서 막 품 안으로 등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장소가 되었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의 방해가 없는 그런 공간을 찾으셔서 그렇게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서 그렇게 기도할 것을 또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우리 영어로 우리 secre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밀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기 지금 마태복음 6장 6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런 독립되어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은밀한 중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가 나누어질 수 있게끔 기도하는 것을 우리 개인적인 기도라고 칭한다라고 우리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중 기도입니다. 우리 공적인 기도인데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12장 5절, 12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이 참고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 이 내용들을 먼저 한번 찬찬히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교재로 돌아가서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으로 가셔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들이 풀려나서 동료들에게 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해주었던 것들을 모여있는 무리에 전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내용을 여기 사도행전 4장 24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그리고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같은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니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많은 무리가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연거퍼서 12장 우리 5절과 12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종류의 기도는 대개 교회 집회나 믿는 자들의 모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모임에서 회중 기도는 한 번에 한 사람씩 해야 합니다. 이런 질서와 관련해서 우리 고린도전서가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그리고 40절 제가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40절 말씀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23절 말씀은 특별히 방언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설명하면서 질서 있게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해주면서 지금 여기 외부인들의 눈에 그렇게 무질서하게 가령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치 외부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들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해져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인도자에 의해서 이렇게 부탁을 받은 그런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이제 상례입니다. 그렇게 잘 정착이 되어 있었는데 아마 초대 교회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고하는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조금 고린도 교회에 질서 없게 행해졌던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통해서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기도로 회중을 인도할 때에는 기도가 끝나는 때에 모든 사람이 아멘이라고 말함으로써 기도에 참여합니다. 우리 같은 고린도전서 1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어찌 내가 드리는 감사에 아멘 하리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아멘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거기에 내가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나도 거기와 지금 말한 그런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우리 아멘이라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용어죠. 우리가 함께 동의하는
찬양을 우리가 듣고도 아멘을 할 수 있고요. 기도하고도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아멘할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도들이 함께 화답하는 의미로 이렇게 함께 아멘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가 뭐 어떤 경우에는 대개 끝나는 경우에 다 같이 아멘을 합니다만, 중간중간에 우리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내용에 내가 동의할 때 내가 아멘하는 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가 되고 그 믿는 바대로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었다면 그 들려진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중 기도에 대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남녀가 같이 있는 혼성 모임에서의 회중 기도는 남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남녀 평등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고 뭐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이는 회중 집회일 경우에 남자가 대표 기도를 하도록 우리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따르는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날에는 자매님들 모임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자매들을 위한 펠로십도 있고요. 컨퍼런스들도 있고 한데, 그런 모임에 굳이 형제를 초대해서 뭐 개회 기도를 아니면 뭐 헌금 기도를 이렇게 부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모여 있는 자매들 가운데에서 우리 존경받는 그런 자매들이 이렇게 인도하는 인도자의 그런 어떤 프로그램, 그런 선별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부탁을 받았을 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4번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남녀가 같이 모인 그런 혼성 모임에서의 회중 기도를 언급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디모데 전서 2장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들에게 남녀가 같이 모인 그런 회중의 모임일 경우에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를 살펴보았고요. 회중 기도, 공중의 그런 공적인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소그룹 기도 혹은 prayer partner라고 하는데, 우리 같이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prayer partner, 다시 말해서 소그룹으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계시겠다. 그리고 내가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겠다라고 여기 지금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19절, 20절이 교회의 어떤 최소 단위의 그런 성도들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해서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이런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가 굳이 뭐 몇십, 몇백, 몇천 명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소그룹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교회에서 기도 동반자, prayer partner
이렇게 다시 영어로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이 기도 동반자가 될 다른 믿는 이를 찾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내어 당신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가정, 제 사역,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함께 교제하는 우리 목사님들, 가정, 그리고 그분들의 사역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몇몇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 주시라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카톡들을 제가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공유해 주신 분과 우리 간접적으로 프레이어 파트너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최근에 카톡방에서 우리 성빈이 관련된 그런 기도 내용을 아마 공지 받으셨을 겁니다. 성빈이 뇌에 들어가 있는 그 튜브 관련해서 지금 이제 리플레이스를 하고 있고 좋은 이제 자리를 찾아서 이제 물도 잘 빠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그런 경과가 좋게 되면 금요일쯤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주말에 퇴원할 수 있다라고 제가 우리 안자매님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우리 카톡을 통해서라도 어떤 기도의 요청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경이 명령하고 계시는 이런 소그룹 기도, 우리 다시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해서 땅에서 동의하면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그런 긴급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꺼이 그 기도 제목을 성도님들 품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어디에서 기도해야 하는가? 개인적인 기도도 있겠고요. 회중 기도도 있고 그리고 소그룹 기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 다양한 방법들로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대지입니다. 내 기도가 항상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취지의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과연 성경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2절 두 절의 말씀을 읽어 보시고요. 그 안에서 과연 하나님의 그런 기도 응답하시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바로 이것인데 무엇이냐 하면 곧 우리가 그분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는 말씀을 여기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 1서 5장 14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첫 번째 조건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어떤 상황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 내가 닥친 그런 어떤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면은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데일리 디보션이라고 하죠.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는 어떤 시점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주십니다. 그런 답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안에서 내게 그런 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무궁무진한 지혜의 부요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 그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진다는 것, 성도님들 기억하시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조건으로 제시하셨던 첫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은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분명하게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왜 꼭 필요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갈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겸해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하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다음에 세 가지 가능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신 그런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냥 쉬운 말로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한번 찾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더러는 안 된다 라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다려라 이렇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오케이 단번에 대답해 주실 때가 있고 안 된다, no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라, wait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분명한 약속은 시편 84편 11편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해 보시면 우리 특별히 곧바로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도님들 여기 지금 그래 내가 그것을 네가 기도한 그 내용을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대답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곧바로 걷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걷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을 구하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분명한 전제 조건이 충족됐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 다시 말해서 그래 내가 기도에 응답해 줄게 이렇게 대답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라고 대답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특별히 해로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할 때, 나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 구할 때 나는 정당성이 있어요. 나는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그것이 이기적이고 나의 어떤 잘못된 정욕을 충족하기 위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가령 우리 이런 내용으로 어린아이들이 우리 부모에게 뭐 칼을 달라고 한다거나, 우리 미국에서는 심심치 않게 그런 총기 사고가 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허용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그런 총기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그냥 오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어린아이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거든요. 때문에 그런 어른들의 입장에서 그런 안전에 위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하고, 가령 달라고 하면은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no, 안 된다고 대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가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른 친구가 나를 방문했을 때 이제 이 사람은 한밤중에 지금 다른 친구에게 가서 내 친구가 방문을 했는데 그에게 먹을 것이 없다. 내가 그에게 좀 대접할 수 있게 내게 음식을 달라. 이런 취지로 앞에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한밤중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일어나 그에게 주지는 않겠지만 너무 귀찮게 졸라대니까 일어나서 그가 필요한 대로 빵 3덩이를 주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달리 말한다면 얼마나 내가 간절히 원하느냐.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 어떤 기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지혜도 열심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런 눈에 있었던 질환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깨닫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어떤 내가 간청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라고 무엇인가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이 내게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절대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셔야지만 내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지장을 받지 않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다면 우리가 꾸준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보고 싶어 하신다는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계속해서 마지막 우리 기도 16과를 마무리 지을 텐데, 성도님들, 여기 지금 많은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빈칸을 다 채워서 답을 알려드려도 되겠지만은 성도님들이 먼저 한번 선행으로 우리 있는 내용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읽으시고 옆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찾아 읽으셔서 이 말씀들이 어떤 그런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찬찬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A번부터 G번까지 있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이 내용도 동일하게 여러 말씀들이
여기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특별히 우리 마지막 부분에 보시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개인적인 기도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라 하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여기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성도님들이 직접 하나하나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 말씀 안에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셔서 적어보시면 훨씬 더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나누었던 그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이제 8장을 시작하게 될 텐데 우리 앞서 배웠던 전체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8장 내용으로 넘어가서 함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 주에 폭염이 예고되어 있고 우리 오늘 굉장히 날씨가 더웠습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다닐 때 보니까 차 안에 이렇게 온도계가 91도까지 올라갔던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계속 주말까지 더워질 텐데 특별히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반가운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기도를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찾고 상고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배운 내용들을 잘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것들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는 생활에 잘 적용을 해서 더 풍성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는 우리 가디언스 그런 재활병원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소종의 그런 하나님께서 열심을 사용하셔서 귀한 우리 어르신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퇴원도 하시고 또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계속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모쪼록 하나님께서 좀 구원받아야 할 분들을 마땅히 구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지속해 가시기 원합니다. 또 이어서 우리 성빈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빈이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특별히 지금 맞닥뜨린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섭리해 주셔서 우리가 바라던 결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빈이 부모님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좀 긍휼을 베푸셔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돌아오는 주일 함께 모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함께 찬양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